좋은 저녁입니다. 가족 여러분. 오늘 밤에도 다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그들을 잡았습니다. 이 채널에 여러분의 기도, 그리고 물론 다른 많은 분들도 기도해 주셨지만 어젯밤에 수천 명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가 넘겨진 시점과 거의 같은 시간에 아마 1시간 이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모이면 많은 손이 일을 가볍게 만듭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 아내의 치유에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에리카 맞죠? 맞나요? 에리카가 회복 중입니다. 그녀의 남편을 죽인 사람을 잡는 것이 아시다시피 도움이 됩니다. 그녀의 남편을 살해한 사람을요, 우리가 그를 찾았고 이 일로 다른 생명이 희생되지 않은 것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법 집행관들도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신고할 만큼 용기를 냈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의 마음이 충분히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목사님께 찾아가 도움과 조언을 구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목사님께서 당연히 아들을 신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들이 도망치려 하자 아버지는 당국이 도착할 때까지 아들을 방에 가둬두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인들의 기도, 우리 모두가 이 일이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한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기도가 상황을 바꾼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이 마지막 때에 저와 함께 해주시고 기도를 진지하게 여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유엔에서 투표가 있는 날인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그들이 투표를 했고 아마도 일정보다 앞당겨서 진행된 것 같아요. 이유야 어쨌든 저는 그 일이 20번째 주 22일이나 23일 그 주에 일어나길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9일 다음 날 유엔에서 투표를 했죠. 그리고 어제 제가 정말 강하게 느꼈던 그 순간이 있었어요. 뉴욕을 위해, 그리고 두 국가해법과 투표에 붙여질 사안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편에선 10개국이 있었고 나머지 세계 대부분은 사실상 그들의 반대하는 쪽에 섰죠. 이 목록을 보면 이 나라들 각각이 하나씩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나라들이 두 국가해법에 찬성표를 던진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20일, 21일, 22일, 23일이 있는 그 주에 더 많은 틀이나 뭔가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지만 투표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국가들이 어떻게 나뉘었는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나라들과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어디인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게 꽤 충격적이에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지지한 나라들 중에는 영향력이 크지 않은 10개국 정도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심지어 호주도 그리고 캐나다와 영국도 두 국가 해법에 찬성표를 던졌더라고요. 그 명단에서 정말 충격적인 나라들이 많았어요. 매우 실망스럽지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래 위에 누가 찬성이고 누가 반대인지를 가르는 선이 그어질 것이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속화한 것이며 기억해야 할 구월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구월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단 13일 동안에 우리가 본 것 때문에요. 뭐야, 이거 맞아? 12. 정말 놀랍네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얼마나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는지 이번 달만 해도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투표를 받습니다. 미국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굳건히 섰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더욱 시작될 것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캐나다의 마크조차도 반대표를 던진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캐나다에 대해
저에게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주님께서는 저에게 특정 국가들, 특히 앞으로 브리티시 컬럼비아 지역을 위해 기도하라고 보여주십니다. 큰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요. 지진으로 인해 3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두고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제가 영적으로 조지에 관해 보여줬을 때 더 이상 그의 성은 말하지 않겠지만 조지에 대해요. 그는 정말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가 악마와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적으로 이끌려 올라갔을 때 기도를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음모를 꾸밀지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우리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기본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적이 미국에 혼란을 일으키려고 들어오고 있다면 큰 혼란, 큰 소란, 내란, 시민 전쟁 등 상황을 악화시키려는 일들이 시작되기 위한 큰 방해를 위해서입니다. 미국을 분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으로 산란한 상태, 마치 개미들이 굴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10개 도시 중 5개 주요 도시에서 모두 같은 날에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모두 같은 날의 말입니다. 5개의 주요 도시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시카고와 필라델피아를 보여주셨습니다. 워싱턴 DC, 뉴욕, 그리고 보스턴입니다. 이것은 매우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깊은 내용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파수꾼으로서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나라를 위해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악한 자들의 계획이 법 집행기관, 국토안보부, FBI, 보안관실과 지역 경찰에 의해 드러나고 그들이 아주 작은 단서라도 발견하여 하나님의 영에 이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원수가 우리 위대한 나라에서 죽이고 빼앗고 파괴하며 혼란을 일으키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저와 함께 더욱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투표의 여파와 영적으로 제가 본 것에 대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요, 이른바 두 국가 해법을 추진하려는 시도, 그리고 그로 인해 종말의 때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해하고 계신가요?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곧 제3성전 건축이 시작된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보십시오. 우리는 바로 그 경계에 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마치 폭포 끝에 서 있는 것과 같다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산모에게 진통이 오듯이 그 수축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준비가 될수록 진통은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9월 23일에 도달하면 그때는 되돌릴 수 없는 시점이 될 거라고요. 더 이상 무통주사도 없습니다. 알잖아요. 의사가 들어와서 아내에게 말하듯이 이제 무통주사를 맞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고요. 왜일까요? 너무 늦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힘을 줄 시간이에요.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자궁문이 열렸어요. 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이제 힘을 줄 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우리가 그 경계를 넘어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 모든 일이 매우 빠른 속도로 가속화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한테 정말 화를 냅니다. 브랜든, 우리는 교회 휴거가 23일에 일어났다고 믿고 있고 당신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글쎄요.
24일과 25일에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면 다시 돌아와서 저와 함께 계속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저는 이 부분에 대해 확신이 있습니다. 그분은 23일에 오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몸을 깨우기 위한 큰 추수와 큰 흔들림,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회의 창이 있다고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가능한 한빨리 데려오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한 번의 부름입니다. 큰 흔들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쪽에서 동쪽까지 천사들이 위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 아메리카. 큰 흔들림이 더 이상 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제가 들은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천둥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앉아있을 때 주님께서 나오라고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앉아라,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녹음기를 가져와. 아버지께서 곧 말씀하실 것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을 뜬 채로 이 거대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천사임을 알았고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흔들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 목소리 모두 똑같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눈을 뜬 채로 환상을 보았을 때 저는 구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흔들리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알다시피,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구름이 흔들리는 걸 보는 것처럼요. 하지만 제가 본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구름이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메리카라고 말할 때마다 구름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진동이 퍼져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동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큰 화산이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음모들과 이 5 주요 도시와 추가 10개 도시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중 5개가 나머지 5개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심하게 타격을 입은 5개, 주요 도시와 그렇지 않은 5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돈을 그 5개 도시에 쏟아부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평안을 느끼지 못합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아름다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흔들림은 깨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모두가 말했습니다. 브랜든, 찰리를 봤나요? 이 모든 것을 봤나요? 저는 한 유명한 목회자를 보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회자를요. 총에 맞아 쓰러질 것이라는 것을요. 저는 총에 맞아 쓰러질한 유명한 목회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 세계에 울려 퍼진 총성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전 세계에 울려 퍼진 총성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큰 흔들림이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불러일으켜 부흥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 할 것이다. 건물 안에서요, 가기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 안에서 모이기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공공행사에서 모이기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적이 준비한 것은 바로 혼란을 일으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부흥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지옥의 어떤 악마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쇠지렛 때처럼 강한 배짱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틈을 메우고 여기까지다 사탄아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 캠퍼스에서 테일게이트 파티에서 주요 행사에서 덴버에서 초록색 유니폼을 입은 남자,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의 전략적 위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큰 피라미드가 있는 곳에서요. 분수대가 터지는 그곳에서 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3명의 남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1명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3명입니다. 저는 전략적으로 표시된 3명의 남자를 보았습니다. 3명입니다. 1명은 돈 주니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이 남자를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를 둘러싼 울타리를 치며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 것은 밤이었습니다. 만약 이 일이 낮에 일어난다면 저는 적을 돕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남자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라고 하신 것을 저는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것을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며 그분의 임재를 강하게 느낍니다. 이 남자를 위해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세요. 적은 죽이고 훔치고 파괴하려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의 심장을 위해서요. 그의 혈관을 위해서요.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이 일이 뉴스에 나오기 전에 이미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육신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악마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성찬을 나눕니다. 저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을 찾으면 그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면 여러분에게 열릴 것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예언자들에게 먼저 알리지 않고는 이 땅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먼저요. 저는 제 자신을 예언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파수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유튜브에는 다른 예언 사역들도 있고 그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드리자면 브랜든 픽스와 제 안에 저는 주님께서 우리 사역 이름을 짓게 하셨다고 느꼈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이미 같은 이름의 교회가 있어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교회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이 채널은 그것을 위한 것입니다. 그분이 일으켜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너의 주된 사명은 한 100만 명을 세우는 것이다. 100만 명의 기도 용사들. 그리고 이를 통해 나는 이 채널을 통해 전 세계의 기도를 통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이게 증명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들 말이다. 물론 내가 항상 모든 것을 정확히 맞췄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인간이니까요. 여기는 브랜든을 영광스럽게 하려는 곳이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아무도 브랜든 대단해 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이곳은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려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봐, 네가 실수했잖아 라고 말하는 건 너를 겸손하게 하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나를 겸손하게 하고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처럼 기도합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옷을 입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해결해야 할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이 더 크고 더 낫다고 생각할 때마다 제가 많은 다른 목회자들에게서 본 것처럼 그들은 우쭐대려고 하고 머리가 너무 커서 문을 통과할 수도 없을 정도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자랐습니다. 곁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시간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만심이 큽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자만심을 좀 꺾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고 모두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기 위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낫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그분을 위해 큰일을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청소부로 일했고 제 인생의 많은 시간 동안 무시당하며 살아왔습니다. 학습 장애를 안고 학교를 다니며 제가 겪어온 모든 일들 속에서 말이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바닥까지 내려가 본 적이 있고 그때는 모두가 저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상에 올랐을 때도 사람들은 여전히 비슷하게 저를 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손을 얹으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분이 시키신 대로 정확히 행하면 큰 승리로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짜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이제 이런 할리우드식 유명인사 헛소리는 끝났습니다. 이해하셨나요? 할리우드식 기독교는 끝났습니다. 이제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모두가 부르심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이 정원사일 수도 있고 수십억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결국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분은 여러분의 행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알겠느냐? 너는 정말 큰 자만심과 여러 가지를 가졌구나. 네가 한 일은 사람들의 칭찬을 위한 것이었구나.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네가 하는 모든 일, 말과 행동 모두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누군가가 잘했어. 브랜든이라고 말해줄 필요는 없어. 나는 그분께서 잘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걸 바라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곳에 올라갔을 때 그분이 브랜든. 너는 앞으로 1000년 동안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길 원해. 왜냐하면 너는 항상 내 앞에서 마음을 바르게 지켰고 늘 나 앞에서 자신을 낮췄기 때문이다. 너는 결코 자만심이 방해가 되도록 두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남몰래 씨를 뿌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어. 그래야 1000년 동안 공개적으로 거둘 수 있으니까. 넌 이해하지 못해. 나는 그것을 봤어. 우리에겐 시간이 있어. 보통 내가 말하자면 100년, 보통 축복받으면 80세를 넘게 살지. 이 10%를 뿌릴 시간이야. 보통 10%라고 하지. 알지 10%라고 말할 수 있어. 이 10% 어쩌면 더 적을 수도 있지만 1000년을 위해 씨를 뿌리는 거야. 그걸 거두기 위해서. 하지만 나는 내가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1000년을 위해 씨를 뿌리고 싶어. 그래서 1000년 왕국에서 큰 수확을 거두고 싶어. 그래, 네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그냥 말하는 거야. 브랜든. 그러니까 모두에게 말하는 거야. 브랜든. 그게 브랜든이 하고 있는 일이야. 그게 다이애나가 하는 일이야. 우리도 그래. 우리는 이렇게 말해. 이 땅에서 왕의 식탁에 앉진 않지만 하지만 나는 하늘에서 왕의 식탁에 앉아 있어. 이해하겠어? 그게 바로 내게 중요한 거야. 나는 그분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해 주시길 너무 간절히 바래. 내가 찰리에게 그러셨다고 믿는 것처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해냈어. 네가 해냈어. 내 안식에 들어오너라.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격려하고 싶어요. 모든 자만심을 내려놓으세요. 자만심을 내려놓고 그냥 진실해지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실해지면 하나님도 여러분께 진실하게 다가오실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진짜로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실해질 때 그분이 여러분에게 진짜로 다가오실 거예요. 그게 더 좋은 표현이네요. 그분이 여러분의 내면에 진짜로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신이 아닌 무언가가 되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세요. 그분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세요. 여러분은 더 이상 가장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더 이상 무언가를 숨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이 왜 그렇게 하는지, 언제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깊이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동기까지 모두 꿰뚫어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조차도 모를 수 있지만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은 아무도 속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분을 속일 수 없어요. 마음의 동기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나를 살피시고 아시옵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 깨끗한 마음을 주세요.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그렇게 하길 원해요. 스스로를 진지하게 살펴보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해요. 저는 계속해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세요.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저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세요. 정련하는 불을 통해서요.
내 삶의 쭉정이와 쓰레기를 태워 없애시고 어둠과 숨겨진 것들, 심지어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까지 드러내주세요. 그것들을 드러내시고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주님 앞에서 저를 새롭게 하셔서 이 그릇을 사용하실 수 있게 해주세요. 저를 방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길 원해요. 사람들은 정말 걱정이 많아요. 브랜든 당신은 많은 말을 하잖아요. 찰리처럼 되는 게 걱정되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생각을 휘둘리게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지려는 모든 생각을 다 무너뜨립니다. 저는 제 생각을 말씀해 둡니다. 네, 제가 논란이 될 만한 말을 많이 한다는 건 알지만 세상에 있는 자보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더 크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나는 내 곁에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오른쪽에 있다 해도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상황이 오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돌아가는 거예요. 행동하면서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나는 정확히 했다고 말하면서요. 주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요. 나를 위한 사명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요. 그분이 제 거실에서 계셨어요. 그건 눈을 뜨고 본 환상이 아니었어요. 믿기 어렵겠지만 정말 그랬어요. 어떤 옷을 입으셨는지, 무엇을 걸치셨는지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분이 돌아서서 엄하게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분이 손가락을 들이대며 말했어요. 너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해 나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었니? 저는 떨렸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도저히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그 순간 제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절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주님, 그분은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그날 밤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너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 가족에게도 지시하셨어요. 그 일은 저를 평생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그건 그냥 가볍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하는 말이 참 많죠. 겉으로만 하는 일들도 많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이 오면 저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저는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께 경고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멈춰야 해요. 타협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뜨겁든 차갑든 하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릴 것이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매번 찰리도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요. 하지만 교회는 이런 얘기를 꺼려요. 형제여 은혜 얘기하라고 해요. 알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자는 거예요. 알다시피 은혜에 관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모두 덮으셨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덮지 않으셨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살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회개했던 바로 그 죄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여러분이 고백했던 바로 그 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던 그 죄들에 대해 여러분은 그분이 나를 용서하셨고 나는 거듭났어라고 말했지만 결국 여러분이 용서를 구했던 그 토사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머물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하죠. 예수님 믿고 원하는 것도 가졌으니 됐다고 하죠. 아니에요. 여러분은 완전히 헌신했거나 아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더 이상 타협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모두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조금 해보고 저것도 조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일요일에 교회만 가면 휴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봤어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환난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몸에서 저를 이끌어 그곳으로 데려가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잠깐 보여주셨고 모든 것을 볼 수는 없었지만 준비됐다고 생각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남겨진 것을 믿기 힘듭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마음은 올바르게 가졌지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왜 자신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는지 당황하며 이리저리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일이었어요. 수천,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남겨졌습니다. 글쎄요, 저는 휴거를 믿지 않아요. 그건 당신의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교리 논쟁을 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경험하고 본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여기 있습니다. 믿고 싶으시면 믿으셔도 됩니다. 믿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경고하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성경에 보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경고하러 여기 왔습니다. 어둠의 문이 닫히는 날이 오고 그때는 여러분이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결정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정말로 이 땅에 지옥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고 지난 1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님, 기도의 감각, 교회의 보호가 사라집니다. 모두가 그렇게 빠르게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이유는 그가 여러분이 예전에 느꼈던 평안함과 비슷한 감각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와 이 땅에 있던 기도의 보호막 덕분에 그 평안이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모두가 그를 숭배하는 이유는 그가 거짓된 평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짓된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가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으로 기도의 보호막이 없는 상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끔찍했습니다. 성령님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임재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것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글쎄요, 저는 그런 거 다 안 믿어요, 형제님. 당신이 그걸 안 믿고 내가 말하는 것도 안 믿는다면 괜찮아요. 곧 직접 겪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오늘 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큰 흔들림이 곧 올 거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그게 참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제 아내가 저에게 방수 성경책을 사줬거든요. 이건 방수예요. 이 모든 페이지를 물에 적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 가져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아는 게 있는데 어떤 친척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지옥에 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경고하셨어요. 제가 본 어떤 사람들, 남겨질 사람들 중 일부. 그래서 그들이 숲속에서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게 된 거죠. 틀에 밝히지 않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저는 그들이 거듭날 거라고 믿지만 제가 본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환난에 남겨진 목사님들도 알고 있어요. 저는 그들을 봤어요. 그들이 누구였는지 기억해요. 엄청난 사역들이었어요. 정말 엄청났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미지근한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남겨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저는 그들이 분노한 군중이 되어 몰려가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로 화가 나 있었죠. 이빨을 갈며 달려들 준비가 돼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들은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을 바로 매달아 죽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바로 그 자리, 환난 속에서 그들을 죽였어요. 사람들은 너무나도 분노했어요. 신이 없었어요. 신의 부재가 있었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사람들이 화가 나서 살인을 저지르는 걸 보고 있지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폭동을 일으키고 약탈하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미친 듯이 행동해요. 도덕적 균형이 없기 때문이죠. 지켜보세요. 그건 말 그대로 지상에서의 지옥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며칠이 걸려요. 그리고 그때 적그리스도가 해결책을 가지고 등장해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서 만나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들은 베를린에서 만나요. 그들은 큰 테이블을 둘러싸고 베를린에서 만나요. 저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는 정말 멋진 차를 타고 나타나요. 그가 차에서 내립니다. 그는 검은색과 흰색 정장을 입고 있어요. 그건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줄무늬는 아니고 프린트처럼 정말 아름다워요. 다른 식으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검정과 흰색이에요. 하지만 약간 회색빛도 돌아요. 아름다워요. 흰 셔츠에 검은 넥타이를 메고 있었어요. 그의 머리 모양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가 차에서 내릴 때 제가 봤어요. 그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 지도자들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에게 영광이 임할 때 그것은 주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것은 악마의 영광이에요. 그건 악마입니다. 그건 악령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임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라 악마적인 광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빛의 천사처럼 오는 것과 비슷해요. 그가 와서 민족들을 속입니다. 지켜보세요. 이 일이 오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요. 지켜보세요. 이 일이 옵니다. 그리고 그는 테이블에 앉아요. 그리고 약 1시간 만에 저는 그거를 지켜봤어요. 그 회의를 지켜봤어요.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곁에서 계셨어요. 함께 지켜봤어요. 그분이 말했죠. 지켜보고 들으라고. 그의 뒤에 평면 TV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는 모두에게 그 계획을 말했습니다. 정말 딱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자신의 왕국을 그에게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왜일까요? 전 세계의 혼란이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15세 이하의 모든 아이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들은 아이들을 찾기 위해 미친 듯이 온 곳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찾을 수 없었던 이유는 휴거로 인해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두가 완전히 패닉에 빠졌어요. 세상에 내 아이가 어디 간 거지? 어머니들은 울며 비명을 지르며 아이들을 찾지 못해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올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구하셨죠. 그분은 자비로우셨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동안 저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불태우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불태우고 있었어요. 정말 미친 상황이었죠.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로 조지 플로이드 사건 때보다도 더 심각했어요. 맞죠? 그때보다도요.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다시피 저처럼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요. 저는 그 경험을 11년이 넘게 전에 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때 피 냄새가 어땠는지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그때 연기 냄새가 어땠는지 기억나요? 밖에서 느껴지는 감각조차도 너무나 세밀하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처럼 모든 걸 다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하늘이 어땠는지도 말해 줄 수 있습니다. 교회의 휴거가 일어난 직후의 순간들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늘을 봤는데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번개가 사방에 치고 있었죠. 구름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가 본 번개 폭풍 중에 가장 강렬한 폭풍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한 곳에만 있던 게 아니었어요. 동시에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하늘 위로 번개가 담요처럼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걸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손가락질을 하고 완전히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 서린 공포는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불타는 자동차들과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들은 성경을 모으기 시작해서 당신에게 성경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모두에게 성경을 법원에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지역 경찰서에도 성경을 가져와야 했어요. 그는 모든 성경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들을 불태웠어요.
수백만 권의 성경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불에 탔습니다. 제가 볼 수 있을 만큼 높이 쌓인 성경 더미를 봤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공중에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던지면서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불태우고 있었어요. 이것을 지우려고 했던 거죠. 그들은 이걸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은 이걸 매일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적이 이걸 너무나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은 이걸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왜 그들은 이 책을 그렇게 미워할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바로 이 성경을 손에 쥐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당연하게 여기는 이 성경을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요.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을 손에 들고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그것을 손에 넣으면 그는 모든 성경을 불에 던져 다 태워버립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 이유를 물어봐야 합니다. 저에게는 정말 흥미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입니다. 그분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그분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든 것을 그렇게 하고 다 불태운 후에는 자신의 깃발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그 깃발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미 말씀드렸죠. 그 깃발이 옵니다. 그리고 그 깃발은 그의 것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모든 깃발을 내립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의 깃발을 다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깃발을 법원과 정부 건물 위에 올려둡니다. 그리고 그 깃발은 그분을 상징합니다. 제가 그 깃발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5개의 별이 있고 그것은 이슬람의 5 기둥을 의미합니다. 바로 저기 있습니다. 그 깃발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그 깃발을 만들게 했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깃발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 세계 법원에 그 깃발을 올려둡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당신은 그를 숭배해야 할 것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당신은 흰 옷을 입고 모두가 작은 매트 위에 일렬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를 숭배해야 합니다. 금요일마다 전 세계에 당신의 언어로 번역된 대형 스크린에 나옵니다. 금요일마다요. 그것은 기도하라는 부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마흐디라고 부릅니다. 모두가 그를 마흐디라고 부릅니다. 마흐디입니다. 금요일마다요. 스크린에 나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를 숭배합니다. 일렬로 서서요.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언어로 번역됩니다. 나는 그를 로마에서 봤습니다. 바티칸이 있는 곳에서요. 거대한 스크린들이 바티칸에 설치될 것입니다. 이런 스크린들은 오클라호마에 있는 거대한 신전 주변에서도 사용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경고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 일이 곧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웃었습니다. 이 얘기했을 때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스크린이 그들이 숭배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티칸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바티칸, 그들은 교황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뭔지 아세요? 교황이 그의 바로 옆에 섭니다. 그는 바로 그의 옆에 섭니다. 저를 지켜보는 많은 가톨릭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걸 알지만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경고하려는 겁니다. 가톨릭, 저는 교황을 봤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적 그리스도 옆에 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의 반대편에 또 다른 남자가 서 있는데 아직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가 노아 하랄이라고 생각했지만 완전히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는 완전히 검은 옷을 입고 머리에도 검은 것을 쓰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항상 그렇듯이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모든 것이 그 일부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 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이 모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들이 드론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칩이 통신을 하게 되면 그게 일종의 뉴럴링크 칩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뉴럴링크 칩의 한 종류입니다. 아시다시피 뉴럴링크처럼 이 모든 AI 기술로 개발되고 있는 것 말입니다.
그 칩은 손에 들어가거나 이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칩이 모든 사람에게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에게는 팔에 거대한 종기가 생기는 반응을 일으킵니다. 저는 그 거대한 상처를 봤습니다. 그 상처는 감염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그리고 곧 도입될 이 칩을 맞으면 손에 큰 상처가 생깁니다. 이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작아요. 연필 지우개 머리만 한 크기입니다. 그리고 아주 큰 주사기로 그걸 몸에 주입합니다. 저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물질을 당신의 손이나 이마에 주입하는 순간 즉시 당신이 변하게 되고 더 이상 인간이 아니게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브랜든? 더 이상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좀비처럼 변해버려요. 모든 감정이 단 몇 초 만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뇌에 어떤 신호를 보내서 더 이상 제대로 생각할 수 없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이 죽음을 구해도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하거나 자해하려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뇌에 엔도르핀이나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차분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도 총 같은 걸로 남을 해치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 아무도 미친 짓을 하지 않아요. 그 칩이 어떻게든 사람을 멍하게 만들거든요.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게 제가 본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저는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건 뇌와 그 멍청한 금속 조각 그리고 그 물건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몸에 주입해요. 저는 그걸 직접 봤어요. 여기에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은 산 옆에 구멍을 파는 모습을 봤어요. 여우굴처럼 땅을 파서 숨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드론이 당신을 찾아낼 테니까요. 드론들은 수천 대씩 몰려다녀요. 그리고 벌떼처럼 지구 위를 날아다녀요. 그들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제가 거기 서 있을 때 그들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던 게 기억나요. 그리고 그 소리는 정말 많기 때문에 그들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들은 함께 날아다니며 지구를 스캔해요. 그들은 모든 것을 스캔하면서 표식을 받지 않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표식을 받는 즉시 그 정보가 드론에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손에 그 표식이 없으면 적외선이 밤에도 정확히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냅니다. 그래서 밤에도 이동할 수 없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저는 그들이 농부의 옥수수밭을 기어다니며 옥수수를 얻으려고 찾을 수 있는 건 뭐든 훔치려고 하는 모습을 봤어요. 표식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채소나 뭐든 훔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산자락에서 개와 함께 자신을 숨기려 했었어요. 하지만 겨울에 추위를 피하려고 불을 피우면 그 불에서 나오는 연기와 열이 드론에 포착되어 당국이 그곳으로 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당신에게 표식을 받고 짐승을 경배할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목이 잘렸어요. 저는 그걸 직접 봤어요. 그리고 환난 속에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도 여전히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한 두 번째 휴거는 없어요. 성경에는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날에 전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환난 기간에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고통을 겪습니다. 정말 큰 고통을 겪어요. 하지만 모두가 마을에 들어가고 나올 때 줄을 서야 했어. 그리고 검문소가 있었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런 작은 것들, 마치 도로 차단물 같은 것들을 어디에나 설치해 놓는 걸 본 적 있나요? 그리고 손을 스캔하지 않으면 마을에 들어가거나 나올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경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정말 곧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서 이런 모든 일들과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모시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이해하길 바랍니다. 죄를 위해서라면 그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고 여러분이 자유롭고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분이 주신 모든 것으로 가득한 삶을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진정으로 사랑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이 모든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성전을 보았고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진 후의 모습도 봤으며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일어나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번개가 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언하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사람들이 그를 숭배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끔찍했습니다. 정말 미친 일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많은 말을 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하지만 저는 그저 연민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환난 중에 그곳에 있었을 때 절대 잊지 못할 일이 있는데 그 위치에 스타벅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없었던 곳이었죠. 제가 환난 중에 그곳에 있었을 때는 없었습니다. 실제 현실적인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은 그곳에 스타벅스가 생겼습니다. 몇 년이 걸렸더라? 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말했어요. 언젠가 저 모퉁이에 스타벅스가 생길 거라고요. 사람들은 세상에 저기엔 절대 스타벅스가 들어설 리 없으라고 했죠? 장난해요. 그땐 바비큐 가게였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타코 가게가 됐죠. 그리고 결국 그 타코 가게도 철거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몇 번인가 다시 가서 물어봤어요. 저기서 뭘 짓고 있는 거냐고요? 저기서 뭘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믿기 힘드실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스타벅스가 들어온대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마치 번개가 치는 것처럼 일이 벌어졌죠. 휴거가 일어나는 날도 딱 그런 모습일 거예요. 보이시죠?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딱 그런 시기에 저게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여러분. 저건 환난의 때에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저는 파수꾼으로서 여러분께 경고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릴 때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걸 단순히 재미로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냥 흥미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보내신 건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이 오신다는 사실을 준비하도록 저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 백성에게 경고하라고 하셨고 저는 주님 그들은 이미 알고 계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 그들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 백성에게 반드시 경고해야 한다. 제가 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들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그릇을 비워두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살기 위해 도망치며 숨을 곳을 찾으려 했습니다. 5명의 슬기로운 처녀와 5명의 미련한 처녀, 그러니까 모두 10명이 있습니다. 5명은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웠고 5명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5명은 신랑, 즉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깨어 있었지만 나머지 5명은 충만하지 않았고 성령으로 채워지거나 인도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지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기름을 사러 가야겠다고 말하는 순간 달려나갔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만약 당신이 지금 기름을 사러 가서 등불에 기름을 채우려고 기다리고 있다면 이미 너무 늦을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준비된 상태, 즉 완전히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교회 놀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지금은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은 말입니다. 설령 그분이 우리에게 몇 달이든 기회의 창이든 더 주신다 해도 지금이야말로 충만히 채우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데려올 때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여기 있으면서 타협된 삶을 살아왔고 아버지 앞에서 올바르게 살지 않았다면,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나뉘어 있고 분열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성경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 모든 길에 안정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휴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오늘 완전히 헌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할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 때 당신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둘러보십시오. 지금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이해하십니까? 보이지 않으십니까?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을 보면 지금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대규모 세계대전의 직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대규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종이 한 장 차이만큼 얇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암호화폐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짐승의 시스템이 여러분 눈앞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것은 짐승의 표 시스템에 사용될 것입니다. 현금 없는 사회입니다. 현금 없는 사회입니다. 여러분은 표가 없으면 사고 팔거나 거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표가 없으면 말이죠. 하지만 그 시스템은 표를 위해 암호화폐로 운영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가 여러분의 이마나 손에 새겨질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럴링크 그리고 지구 위의 위성들, 그것들이 바로 그와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드론과 칩이 뉴럴링크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뉴럴링크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리는 것.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뉴럴링크가 바로 위성 시스템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이 연결됩니다. 이 모든 것이 OGE가 아닙니다. 이건 스타링크입니다. 그래요. 스타링크입니다. 고마워 아들아. 스타링크. 뉴럴링크와 스타링크. 그 둘이 소통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기 그가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려는 것들, 이게 그겁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아직 완전히 개발된 건 아닙니다. 뒤에서 진행 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걸 따라하려는 다른 회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그 위성과 소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드론과도 소통합니다. 그리고 드론들이 전 세계를 스캔하면서 그걸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찾으려고 할 때 그들은 당국에 알리고 뒤에 파란 불빛이 달린 검은색 허머들이 옵니다. 왜 파란 불빛이 있는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와서 당신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것을 겨눕니다. 그들은 총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검은색 확성기처럼 생긴 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걸 당신 쪽으로 겨누면 당신은 바로 기절합니다. 테이저건 같은 건 없습니다. 그건 일종의 에너지 파동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걸 사용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군중을 통제하기 위해 그걸 당신 쪽으로 겨눕니다. 그러면 모두가 기절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틈을 이용해 당신을 모아 기회를 줍니다. 짐승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당신의 목을 자를 것인가? 그리고 그들은 정확히 그렇게 했습니다. 자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완전히 냉혹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이미 짐승의 표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는 로봇 같았습니다. 나는 농부들이 생각납니다. 그들은 해충을 잡으려고 22구경 소총 같은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에 맞서 싸우는 저항 세력이나 연합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애국자들 중 일부라도 심지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이런 걸 용납하지 않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 라고 나설 줄 알았죠. 하지만 저는 저항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에게, 특히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경고해야 하니까요. 정말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시기에 이곳으로 보내신 것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에게 다가올 일을 경고하기 위함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이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이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이자 개인적인 구세주로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내면에서 간지러움이나 끌림, 마음이 움직이는 느낌이 든다면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신사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억지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처음 오셨고 그냥 흥미로워서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내면에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도 아버지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그분께 올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느낌을 받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결단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약물에 심하게 의존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성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요.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그저 희망을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길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문제 너머에 더 나은 무언가가 있다고 말해줄 사람을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값을 치르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 드리고 온전히 예수님께 헌신하며 예수님 저는 전부를 드립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 결혼 생활은 망가졌고 엉망이고 형편없습니다. 제 아이들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오늘 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10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 여러 사람과 잠자리를 가졌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런저런 일들을 다 해봤지만 여전히 마음이 너무 공허합니다. 여전히 마음이 너무 공허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여자라고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속은 너무나도 공허합니다.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을 얽매는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악령의 영이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들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타락해 있습니다.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고통받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되도록 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이 그분께 순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저와 함께 간단한 기도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는 만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야말로 저는 믿습니다. 옛사람의 만료일입니다. 옛사람 말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겠다. 여러분의 과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주십니다. 그러니 저를 따라 이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공개적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새롭고 신선한 시작을 얼마나 원하는지 공개적으로 드러내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댓글란에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이 바로 제 날입니다. 저는 그 환난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저는 완전히 헌신하고 싶습니다. 저는 완전히 헌신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이 바로 제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바로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결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세요. 댓글란에 모두에게 알려주세요. 교회 앞으로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채팅에 있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주님이자 개인적인 구세주이시길 원합니다. 지금 바로 그렇게 해주세요. 모두에게 오늘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한다고 말해주세요. 저는 오늘 예수님을 원합니다. 이제 이 유튜브 세상 곳곳에서 사이버 네트워크 전역에서 전 세계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께 저와 함께 이 간단한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이건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상처 주기 때문에 종교적인 사람들이 남을 아프게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 거부감을 갖게 된 것도 이해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못되게 굴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 브랜든 빅스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관계 그 자체입니다. 저는 완전히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사실 특정 종교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임을 밝히지만
특정 교단을 주장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침례교, 감리교, 가톨릭 등 어떤 교단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비교단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주님이자 개인적인 구세주로 고백하며 완전히 헌신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진실하게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께 진실해지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이 간단한 기도를 따라 해보셨으면 합니다. 정말 쉽습니다. 세상은 이걸 어렵게 만들려고 하죠. 당신은 있는 그대로 오면 됩니다. 오늘 밤에나 그대로 오면 됩니다. 저는 제 마음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있는 그대로요. 그리고 아버지, 저는 엉망진창인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엉망진창인 것들을 전문으로 다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엉망진창을 메시지로 바꿔주실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복음을 전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당신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 삶에 들어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죄인이고 구원자가 필요하니 제 죄를 용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저는 세상에 등을 돌립니다. 저는 악마에게 등을 돌립니다. 저는 예전에 제 모습에도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오늘 이 순간부터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저는 온전히 주님께 드려졌습니다.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바칩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제 이름을 기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책의 말입니다. 제가 실수할 수도 있지만 주님, 만약 그렇더라도 저는 주님께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강해지고 하나님께 순복하며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마귀는 도망갈 것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네,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항상 곁에 계시는 도움이십니다. 필요할 때 항상 곁에 계시는 도움이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실수하는 순간, 넘어지는 순간, 다시 죄를 짓는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면 안 됩니다. 당신이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그 사실을 처음 아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당신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당신이 예수님, 이 문제에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면 오늘 밤 그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의 과거는 더 이상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새로운 여성이 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귀한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온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을 믿는 좋은 교회를 찾으세요. 저라면 교파에 얽매이지 않는 교회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께 저는 물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물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방금 인터넷에서 예수님께 제 마음을 드렸고 물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교파에 얽매이지 않은 훌륭한 교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 친구 빌리 버크도 세례 예배를 합니다. 저는 그것도 몰랐는데 그는 바다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저도 그곳에 가서 그가 바다에서 저를 물에 잠기게 해주는 걸 정말 경험해보고 싶어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 될 거예요. 저라면 또 할 겁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아무리 해도 부족하지 않다고요. 이건 그냥 예수님께, 저는 온전히 주님께 드려졌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사람들은 이걸 복잡하게 만들고 종교적으로 만들려고 해요. 이건 그냥 주님, 저는 온전히 주님께 드려졌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졌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를 통해 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냥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졌어요. 정말 너무 멋진 일이에요. 여러분도 이 일에 대해 기대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꼭 연결되세요. 수요일과 일요일 교회가 있다면요, 그곳에 가서 자신을 연결시키세요.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무리 밖에 있는 양이 되지 마세요. 늑대가 와서 여러분을 삼킬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막 믿음을 가진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그곳에 연결되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강해지세요. 제가 매일 여러분께 축복으로 드리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것이 여러분을 내면에서부터 변화시킬 거예요. 여러분을 내면에서부터 변화시킬 것입니다. 잠언이나 시편처럼 좀 더 쉬운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냥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말했듯이 여러분은 내면에서부터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자 구세주로 영접하기로 한 결정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9시 30분에 규모 7.4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그들이 땅을 나누려고 시도하는 순간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고 큰 지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의 고리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죠.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인도에서는 사원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요. 브리티시 컬럼비아 외곽에서 화산이 분출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며칠 안에 3만 명이 목숨을 잃는 대규모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성찬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처음 오신 분도 저희는 성찬을 나눕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도 가톨릭 교회나 다른 곳에서 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성찬을 합니다. 저는 그냥 저에게 옳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합니다. 알겠죠? 자, 아버지, 우리는 이 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주께서 상처를 입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께서 멍이 드셨습니다. 우리의 평안을 위한 징계가 주님께 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채찍에 의해 우리가 치유받았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우리를 치유하는 떡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더 자주 받을수록 저는 언약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것은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질병과 병막 가운데 걷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건강하고 온전하며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값을 치르셨습니다.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여러분은 더 이상 삶에서 무너지고 망가지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값을 치르셨습니다.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일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에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주님의 몸을 위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위해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예수님의 위대한 이름으로 이것을 받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 자신이 치유받고 온전하며 건강하다고 선포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그냥 웨이퍼와 주스일 뿐이잖아 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요, 이것은 어떤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피를 받습니다. 아버지, 그 피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그 피를 귀하게 여기며 그 피가 저희를 귀하게 만듭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피를 저희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릅니다. 그리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희를 덮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방 전체에, 이 집 전체에, 제 자녀들 주위에, 제 아내 주위에 우리를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형통하지 못하도록 피를 바릅니다. 주님, 예수님의 피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리고 주님, 저희가 기도할 수 있고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시기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압니다. 방심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눈과 영적인 눈, 그리고 저희 자신 위에 예수님의 피를 바릅니다. 사탄적이거나 악령의 세력 또는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익숙한 영이 방해하거나 끊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분명히 들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또 아멘. 죄 위 예수님 피 바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